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예배 시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현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 앞에 무슨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현상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눈덩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한방눈이 오면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을 굴릴 때 어떻습니까? 가장 처음에 굴리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뭉친 다음에 그것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또는 비탈킬과 같이 이렇게 그런 굴리고 이리저리 경사에 굴려야지만 이 몸뚱이가 커져서 결국엔 큰 눈사람에 만들 수 있는 눈덩이로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서 큰 눈덩이가 되는 이것을 점점 커지듯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점점 커지는 과정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눈덩이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생각의 이 눈덩이 현상이 자주 쓰이곤 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게 되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눈덩이 현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현상뿐 아니라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에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 이 요시야 왕이 13년이 되는 때에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5대 왕을 거쳐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주변국에 계속해서 그 강대국으로부터 위협과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백성들이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 위기와 고통과 고난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며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굽히고 음행을 하면서 심들을 섬겼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뻔뻔함이었습니다. 이 뻔뻔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이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고백을 하며 살아왔지만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옛적입니다. 옛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삶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셔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에 훈련의 장소인 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장신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자, 춤을 추자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방탕하고 죄를 지며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남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이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며 온갖 잡다한 신들은 모두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서 섬기고 또 하늘의 별까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절정을 달하는 그런 시기를 55년 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시아가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권면의 말을 하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아니, 너희들은 지금도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아직도 우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뻔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그렇게 뻔뻔한 현상들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런 뻔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제거하지 못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수많은 권면들과 사사들의 권면들과 그렇게 반복적인 권면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를 보십시오.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당시의 주변국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나 바벨론을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주변국들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혹시라도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과 시선이 아직도 잔재처럼 남아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녀가 최우선이 되어 있고 돈이 최우선이 되어 있고 성공이 최우선이 되어 있는 등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 남아있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뻔뻔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뻔뻔함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실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이를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여,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망함입니다. 주위를 돌보면 참 허망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나가서 부정 출발을 하거나 또는 부상을 당해서 허망하게 4년을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우승의 기회를 눈앞에 있다가 아주 작은 실수로 허망하게 우승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참 살다 보니 허망하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참 허망한 일을 겪거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허망하다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 허무하다,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허망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제사를 지내며 그토록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들어 신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신상들에게 아무리 애원하고 불러고 애걸복절해도 대답이 없고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공허함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조차 외면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을 보시며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그 메아리가 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허함을 우리 역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허함을 느끼며 후회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매일 내 삶을 점검하고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 가운데 남아있는 자네들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잔재처럼 남아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